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구약 658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란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높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차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려 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자색 홍색 실과 고운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같이 씁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은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역대하 3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이제 3장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사람들과 재료들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 2절은 이제 성전을 착공하는 시간과 장소를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 끝절까지는 이제 성전의 규모와 또 지성소와 성전 기둥의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내에 중요한 두 방이 있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고요. 또 전 앞에 이 성전 앞에는 두 기둥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앞으로 재건될 성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재건이라고 할까요? 신축이 아니라 이것은 언제 쓰여졌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했죠. 에스라가. 그래서 예전에 너희 선조 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이렇게 했었다. 너희들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 이것을 잘 참고하면서 기억을 하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말씀도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역사와 역대기의 역사는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고 역대기는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까? 다윗 왕의 그 혈통과 전통에 따라서 또 언약에 따라서 더 긍정적인 부분만을 기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열왕기에서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사를 더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성전 건축의 면모를 자세하게 말씀한 것에 반해서 오늘 이 역대하 3장의 말씀에서는 이 성전의 중요한 부분과 특징만을 요약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열왕기 앞에 열왕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성전 건축의 기사를 같이 병행해서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역대하 3장에서는 오직 성전 건축에 대한 기사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말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자료들을 특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성전 건축의 장소와 시기와 또 여러 가지 식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미 오래 전부터 다윗 왕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잘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또 준비하였고, 솔로몬이 이제 그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어디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리아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의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뭐 했던 장소예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던 곳일까요? 어딜까요? 모리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아들 독자까지 바치려고 했던 그 마음,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 마음과 믿음과, 또 이삭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어때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바쳐지려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 모리아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곳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다윗이 범죄하여 받던 재앙의 손길이 거두어진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 모리아산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 모리아산에서 성전 건축에 착수한 시기가 이제 출애굽한 사건이 있은 지 약 48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4년 2월 2일, 4월 2일, 4년 2월 2일 이렇게 날짜까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위의 등극에서 왜 바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4년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이 일들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다윗 때부터 했지 않습니까? 재료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많은 자재를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성전을 착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성전이 이미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을까요? 지어졌겠죠. 다윗은 이미 그런 것들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4년이 지나서야 그 성전 건축의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있을까요? 타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타임은 물리적인 시간이고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무슨 일을 만들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준비했지만 미뤄진다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되는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때라고 불려지는 거죠. 사람의 시간과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식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전의 규모나 여러 가지 모양에 있어서 어떤 유명한 설계 전문가를 이렇게 자문을 받거나 자신의 뛰어난 지혜를 이렇게 의존하지 않은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네,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뭐 성전 건축하면 얼마나 뛰어난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얼마나 또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어때요? 누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아버지 다윗이 말씀한 대로 그 성전의 건축의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무엇인가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베이스에 깔아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나에게도 능력이 있고, 나에게도 물질이 있고, 나에게도 건강이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앞서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또 은혜롭게 또 잘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일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 안에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데 금으로 많은 것을 입히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성소 내부와 천장까지 금으로 입혔고요. 또 보석으로 꾸미도록 설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전 내부에는 낭실과 천장과 들보와 문지방, 벽, 문짝, 다락 등 이 모든 것을 금으로 했는데요. 바루아임 금으로 입혀졌다라고 말하고요. 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자료로 이 금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금이 소중합니까? 귀합니까? 금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모르겠어요. 물질적으로는 요새 모르겠지만 많이 이렇게 금값이 비싸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IMF 전에 그 금액대와 지금의 그 금 한 돈의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물리적인 이 표현을 이렇게 금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신약 성도들의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 몸에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지성소에 입혀졌던 금의 중량이요 6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600달란트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뭐 한 돈 두 돈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600달란트는요 이게 무게만도 2만 킬로그램이 넘는데 2만 킬로그램. 엄청난 금이죠. 이 엄청난 이 많은 양의 금이 쓰여졌고요. 또 이것을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금들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양의 금도 어때요? 낭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이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금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네, 귀하신 분이죠. 어디 금하고 비교합니까? 네, 아무리 금이 귀하다고 해도, 아무리 금이 비싸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성소의 치수를 말씀하는데요. 성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이제 전체의 이 성전의 3분의 1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성소는 3분의 2가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기에 보관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렇죠? 많이 들어보시죠?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서 이렇게 있는 장소였고요. 전체를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또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임하는 곳이었고요. 내소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지성소는 장이 20, 광이 20, 고가 20. 그래서 보니까 모양이 정육면체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정육면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전의 이 지성소를 정육면체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 정육면체가 절대적인 안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에스겔 48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지성소는 완전하다, 또 절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완전하시고 무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뭐 하는 곳일까요? 예배 드리는 곳,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를 정육면체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성소에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 성소에 있는 벽에 새겨놓은 장식과 달리 조각하여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이 감람나무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위에 금을 입혀서 그룹의 형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사무엘상 4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요, 이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섬김이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징하는 부속물로 이 그룹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문장과 외소 앞에 두 기둥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문장은요 어떤 곳인가 봤더니 모세가 앞서 성막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짓던 휘장에 해당이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에도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짜서 설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고요, 반드시 들어갈 때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이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차례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언제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은혜와 사명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소 앞에 두 기둥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두 기둥은 성전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또 세움을
입은 집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붙드시고, 기둥이 뭐예요?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기둥은 놋으로 만들었는데 이 놋의 이 견고함과 불변성이 이 기둥의 의미와 함께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재료들과 시기와 장소와 식양들을 또 기둥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과 이렇게 왕궁을 건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솔로몬 하면 거의 뭐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의 거의 사역의 전반에 있어서는 건축하다 끝나요. 건축하다. 여러분은 건축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건축하고 계십니까? 네, 무슨 소리예요? 뚱땅지같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전을 평생토록 아름답게 잘 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또 무너진 우리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견고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성전을 오늘도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우리 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최고의 것을 드리고 또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갈 수 있는, 잘 진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또 아름답게 말씀 가운데 잘 지어져가는,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